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래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속의 예수 3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도피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이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이 무엇일까? 이해가 되도록 하는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을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들을 레인에게 주어 성읍으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게 될 때에 레위인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질 기업을 이렇게 주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이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을 주라. 레위인들은 제사장 가족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골고루 섞여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의 수가 48성읍. 이스라엘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몇 성읍씩 갔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4성읍씩 분배된 그런 성읍이다. 그 성읍 중에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 3성읍, 요단강 이쪽 편에 3성읍 이렇게 해서 6성으로 도피성을 삼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도 레위인이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지파에 4성읍씩 받은 그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도피성은 죄인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피난처였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스라엘 나라 법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죽임당한 그 사람의 가족이 자기의 원수를 잡아서 죽일 수가 있는 이런 법이 나라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라도 그 가족에게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에게 걸리면 죽습니다. 아무리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음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이나 자식이나 우리 형제들이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원통함을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이려고 자기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죽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하여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상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피성도 그 용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51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도피성은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아멘 해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 피난처는 누구를 위한 피난처라 합니까? 나를 위한 피난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누가 그리로 피하라 합니까? 누가 그리로 피하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그리로 피하라 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만 그리로 피하라 합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하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재림 성도들만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주님은 팔을 벌려 맞이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오면은 맞이하고 그들을 피하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성경이 피난처 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지진 가운데서도 바닷물이 산을 덮치는 그런 쓰나미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59편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다윗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는 나를 보호하시기에 넉넉한 분이시고요. 인자하심으로는 나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특징만 있으면 우리 만족하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 그 주님 안에서 행복만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피성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나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길로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로 그 성읍을 덮이게 하라. 도망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길을 닦으라. 길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쪽으로 3등분해서 가장 중앙에 도피성을 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찾아가기 힘든 그런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기 쉬운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3일 있을 때에 안식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작은 아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는가 했는데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좀 예사롭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게 부른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둘째 딸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파랗게 넘어가는 겁니다. 엄마 목소리 나오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엄마 자꾸 이렇게 옷을 자꾸 이렇게 집어뜯는 겁니다. 저는 그게 경기라 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해요. 엄마는 울면서 어떻게 이 말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할 줄 모릅니다. 이 아이를 낳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머릿속에 하는 말씀이 예배소 소장 부인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곳에 있을 때 갔을 때는 예배소 소장이 따로 계셨고 저희들 보고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소장 부인을 찾으라 하는데 그 노른 동네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집으로 갔는데 집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가 엄청나게 동네가 큰 동네예요. 그 동네에 소장 부인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발길을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안에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이 말만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사모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했더니만은 그 부인이 제 눈치를 딱 보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뭐 이제 얼른 일어나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참 연세 드신 분들 참 잘 보대요. 아이 딱 보대면은 바늘 가져와 바늘. 그래서 바늘 갖다 드릴 때만은 입술에 딱 따고 제가 어디 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몇 군데 딱딱 따더니만은 그런 등을 탁탁탁탁 두드릴 때만은 그만 아이가 깨어나고 하되만은 깨어나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우리 가까이 계신 그런 분이시다. 오늘 우리 이정년 우리 모친님 그 간증하시는 거 다 들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속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지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도록 잘 되어 있었다 그럽니까? 잘 손질되어 있었다. 그 모든 길을 따라서 표저들을 세워서 도망하는 자가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큰 글씨로 도피라는 말을 기록해 두었다. 도망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쪽으로 하는 그런 방향 표시판을 그렇게 세워두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은 가까이 있었고 언제나 아주 누구든지 빨리 갈 수 있는 그렇게 잘 손질해 두었다. 그처럼 복음도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길은 세상에서 제일 평안한 길이 되어야 한다. 어제는 제가 그제는 제가 저기 우리 진해 가서 그 책가 원장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원장님은 요 가까운 대성교회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기는 불만이 그거예요. 무슨 불만이야 하니까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늘 평안하라 안전하라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그게 불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여러분도 그게 불만입니까?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까 제가 그 원장님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은 평안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있으면 안 된다. 가장 평안해야 된다. 우리 신앙이 평안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무엇을 신으라 그럽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편하신 신어 보셨습니까? 신이 불편하면 온 전신이 다 불편합니다. 그처럼 복음도 우리의 신앙도 불편하면 힘이 든다. 아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많은 어떤 그 갈등들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한 번씩 나오려 하니까 정말 힘이 든다. 꼭 전쟁터로 나가는 이런 기분이 든다. 이러면은 교회 못 나와요. 교회는 항상 즐겁고 기쁘고 안식일은 기다려지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육고들 우리 모친님처럼 교회에 이제 가시면은 이제 하룻밤 지나면은 오늘은 일요일, 내일은 화요일, 이제 며칠 남았다. 그리고 안식일 되면은 오늘 교회 가느라다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 가면은 오늘 또 어떤 또 잔소리 듣는데 이러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설교에 어떤 말씀을 또 두드려 패는 설교를 할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찌르는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이런 마음 가지면은 교역에 너무나 힘이 든다. 도피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 올지라도 이렇게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도피성이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누구나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평안한 길로 닦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씌워서 누구나 잘 보일 수 있도록 도피라는 글을 아주 크게 새겨 놓았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이제 한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옛날에는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맞추어서 죽게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법으로는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실을 보면은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냐 하고 그렇게 울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생각 없이 죽은 사람 또 그대로 두고 이것저것 생각 없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가면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 딸 얼굴 지금 가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언제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자식 얼굴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집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까운 친족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죽어도 누구에게 항의를 할 수가 없다.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다. 가족도 버려야 하고 직업도 버려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그런 시간도 다 버려야 합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 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된다. 필요도 있고 어려움도 돌보지 않고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죄인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적정한 그런 상징이다.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때까지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자가 불필요한 망설임이나 부주의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뺏게 하는 것처럼 지체함과 무관심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추적합니까? 죽이기 위하여서 추적합니다. 사단의 위험을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렸고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에 의하여서 다 그의 제물이 될 것이다. 말씀드린 나무꾼처럼 우리도 모두 살인자와 같은 이런 죽음을 당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그 복수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복수자와 같다. 그런데도 도피성으로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망설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몇 개가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생명이 몇 개가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지체는 나를 망하게 하고 가족을 망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이 도망한 살인자는 언제까지 그곳에 살아야 하나 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 죽기까지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전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이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를 흘린 죄가 없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는 성 안에만 살아야 합니다. 볼 일이 있다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를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도피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도피성 문 밖에만 나왔다 하면 잡아 죽여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살인자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수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사단을 상징한다 그랬지요. 사단은 시시때때로 무엇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사단은 시시때때로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도피성에 살았던 살인자가 도피성을 나와서 다니는 행동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전하지 못하지요. 그런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죽이시오라고 하는 이런 행동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이 안전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를까요? 같을까요? 사람 사는 게 뭐 똑같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사단이 그 사람들을 노리고 있을까?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이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결국에는 자기들처럼 사단처럼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하려고 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실수할 때에는 사단은 그냥 두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했을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에 가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이 생명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피해 보수자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인들 곁에서 맴돌다가 도피성 밖으로 한 발자국만 옮기면은 그의 전문 특기인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리고 명중을 시킵니다. 그의 불화살의 독수는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은 사람은 자기가 불화살을 맞았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사단에 의하여서 불화살을 맞고 죽은 상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잘 오셨습니다. 치료의 달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단에 의하여서 맞은 불화살의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재생되는 그런 은혜를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을 반복하면은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나가는 연습도 반복하면은 사단의 불화살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요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는 이 세상에 쏟아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그런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신앙하는 것은 평안함이 있지만은 아직 연습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받을 그 마지막 7 재앙에 비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조금 불편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도피성을 떠난 사람들을 축격하여 죽이려 하는 사단의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동영상입니다.
나오는 사자는 사단이고 곰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품을 떠난 이 곰은 사자의 먹이가 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어린 곰이 아무리 달려도 사자 발걸음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 품에 떠나니까 도망가는 곳도 안전한 곳에 이렇게 많이 막 빠져 있습니다. 사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꼭대기가 끝이다. 먹히지 않으려면, 사단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몸이 먹히지 않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먹히지 않으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들쭉날쭉하면은 사단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때 사단이 우리를 다시 괴롭힐 수 없는, 불화살을 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그날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